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늘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셨네요. 일부 때도 많이 나오셨어요. 8월은 재충전의 달, 휴식과 쉼을 통해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막 흐르지요. 이렇게 막. 그래서 입만 열면 아유 덥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더운가? 얼마나 불을 떼야 이렇게 더워지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춥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번 주가 이제 7일이 입추고 다음 주가 말복이면 이제 더위도 이제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더위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으면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일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수면 이렇게. 세 번째는 휴식, 밤과 낮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지요? 들은 낮만 계속 이어진다면 쓰러질 거리요. 딱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쉬는 그런 시간을 주고 다시 해가 뜨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일과 수면과 휴식이 있다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입만 열면 피곤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막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일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약이 피로회복제, 바카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쉼과 일에 잘 조화를 이루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어떠세요? 해당성이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쉴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불렀잖아요. 악보를 보시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 이렇게 막. 만일에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찬양 부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부르면 이 숨이 차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악보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쉼이 중요합니다. 쉼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쉼은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참 귀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내쫓고,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장 7절 같이 읽어봐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낱낱이 고했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막 낱낱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어. 이번에는 저 법동으로 가. 이번에 저 비례동으로 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 31절 말씀에 31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 너희끼리 한적한 곳에, 두 번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2달을 쉬거라, 오래 쉬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예수님께서 휴식을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의 삶에 휴식이 필요할까? 자, 읽어드렸지요.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안 나오네요. 지금은 쉴 때입니다. 지금 쉴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휴식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30절에 같이 읽어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해서 보냈는데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 주셨는데 가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병자는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막 그 얘기를 낱낱이 막 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어봐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쉬는 것이, 휴식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쉬는 동안 우리에게 다시 힘이 충전될 수도 있고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드백이 없으면 전진이 안 되지요. 제가 청년부 수련대를 마쳤어요. 청소년부 수련대를 마쳤습니다. 유치부까지 마쳤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내세요. 보고서 이렇게 어떻게 수련회를 마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왔는지 선생님들하고 잠깐 둘러앉아서 평가를 하시고 저게 보고서를 올리세요. 여기 보고서가 없으면, 평가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막 내쫓고 막 능력 행했을 때 거기에 도착하면 안 되고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의 능력인가? 아니, 하나님 능력이시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 가운데, 피드백을 하는 가운데, 금년에 참 잘했는데,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요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요 부분이 미흡했어요. 내년에는
이분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잠깐 쉬는 가운데, 교사들이 함께 둘러앉아 쉬는 가운데 그런 점검을 하신다는 점검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쫙 엿새 동안 일하시고, 화면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읽어봐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은 신이신데, 그분은 뭐 한 달을 일하셔도 그분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3절을 좀 다시 한번 봐요. 3절, 하나님이, 같이 읽으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날은 이제 지금 주일이죠, 주일.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세운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좋은 날 엄청 기다려요. 손 없는 날, 이사는 날이고 결혼은 날이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네.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구별되게 세우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린 기가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쫙 말씀하시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되게 지키라. 주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 종도, 그리고 이방객도, 가축도 다 쉬라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을 거역한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돼, 죽이라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통해서 좀 돌아보시고, 7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참 무더운 8월 지나고 있어요. 잠깐 그 쉼을 갖는 가운데 휴가를 받으셨지요. 지난주, 이번 주 아마 15일 주간에 휴가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방콕에 했어요. 어디 가는 것보다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막 하도 더우니까. 어쨌든 뭐 집에서 쉬든지 뭐 어디 바다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그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회사에서 왜 휴가를 줄까요? 지나온 7개월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을 하기도 하고 내 삶을 점검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계속 사역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원에서 850명을 싸웠잖아요. 누가 참 신이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막 850명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부르셨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이 안 내려요. 좀 이때까지는 안 내려요. 저녁 때도 안 내리는 거예요. 막. 엘리야가 딱 가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850명과 일로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일에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 맞아 죽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불을 지었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알 선자들 막 죽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을 딱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네요. 엘리야를 죽인대요. 아니 불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막 주랭랑을 쳐요.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쥐어 박으면서 이놈아 네가 선자 맞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엘리사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막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마시라.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좀 점검하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십시다. 전진을 위한 쉼 아니에요? 전진을 위한 이렇게 움츠리는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한 움츠림 아닌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가지 않더라도 산을 가지 않더라도 잠깐 쉬는 시간 가운데 살아온 날도 돌아보시고 또 8월을 9월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휴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재충전이에요. 충전. 자, 오늘 다시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봐야죠.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길게 쉬라고 말씀을 하시네.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일만 이렇게 365일 진료합니다. 우리 식당은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좀 벌겠지요. 근데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 우리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쓰러져요. 일만 하면 나중에 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가시면 아마 벌은 돈 다 갖다 줘도 회복이 안 될 거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은 영과 육의 쉼을 얻고 다시 또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주 5일째, 주 4일째 막 다 엉터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65일 쉼도 없이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 5일째, 주 4일째 막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자들은 주일도 없이 그냥 일만 시켰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줄 아는데 부자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북한이 무슨 주일이 있겠어요? 주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지같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휴식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재충전하는 시간. 어느 숲속에서 두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요. 막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무를 잘랐습니다. 똑같이 끝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점심 먹는 그 시간만 잠깐 쉬고 그냥 계속 도끼질을 했어요. 나무를 막 쓰러뜨렸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일을 하고 쉬고 또 1시간 쉬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때가 되고 보니까 누가 나무를 많이 뱄냐면은 1시간 일하고 쉰 그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니 1시간을 쉬고 또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많은 나무를 자르냐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1시간 일하고 쉬는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고 다시 힘을 축적해서 더 막 나무를 잘랐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 쉬는 시간에 막 도끼날을 다 갈아가지고 그냥 나무를 뱄더니 더 많은 나무를 뱄어요.
저희 아버지는 본래 양복점을 하시다가 과수원을 사서 이제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일을 해보셨어야지, 일을.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수원에 계신데 능률이 안 나요. 능률이. 저희는 방학이 돼도 내과에 가서 고기 한번 못 잡았습니다. 매일 아버지 과수원 올라가니까 우리 따라 올라갔어요.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아버지 일을 쌈박하게 하고 또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맨날 과수원만 계세요? 근데 능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 또 몰려오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얼마나 튼튼한 체력을 가져서 그런지 주님은 뭐 쓰러졌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새벽만 되면 일어나셨지요. 제가 잘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휴가를 가셨나? 예수님 한 열흘 동안 휴가를 가셨나?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 주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그렇게 일찍 안 주무셨는데 새벽, 다시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얘기는 컴컴하다 그래요. 컴컴하다. 아직 동이 터오르지 않는 그 컴컴한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지요. 사람 소리도 안 들리지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힘있는 사역을 하게 만든 그 비결 같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루를 사시면서 잠이 부족하세요. 잠깐 가서 쉬셔야 됩니다. 제가 4시면 일어나서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오후 2시, 3시쯤 되면이 막 눈이 감기고 막 그래요. 제가 사라집니다. 살짝 사라져가지고요. 제가 1시간 자고 옵니다. 막. 아니면 못 견디겠어요. 막 이렇게. 꿀맛 같아요. 꿀맛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 그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그 시간에 힘이 임하고 아멘이시죠. 오늘 주일날인데 아마 지금까지 침대에 뒹굴거리는 사람은요 절대 즐겁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은 영과 육의 재충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누워있다고 피곤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다 그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능력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재충전하는 시간 같았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친 몸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보름면 들어가요. 보름면 이렇게.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를 돌게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루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막 내리쬐는 태양빛이 지금 우리 35도, 36도 막 헐떡거리잖아요.
비교도 안 돼요. 이게 막 사막의 태양빛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면요 0도로 떨어져요. 못 견디지요. 이렇게. 거기다 불뱀이 우글거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냈어요. 이제 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근데 죽지 않은 것은 사람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오늘 한적한 곳에 가라. 우리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광야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 떼약볕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낮에는 구름으로 탁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농사 지을 것이 안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새벽만 되면 만나가 내리네요. 만나가 내려요. 광야 40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휴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한번 읽어요. 공동 번역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했어요. 나와 함께. 자 보세요. NIV 성경을 보니까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쉼을 얻자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없는 쉼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휴가를 받아가지고 바닷가 막 실컷 놀고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휴가 후유증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집에서 하시든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일을 내놓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가자는, 함께 이렇게 제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렇게. 광야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저는 진정한 휴식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받고 쉬는 시간에 영적인 재충전을 하십시다. 육신도 재충전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질 때 정말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그러면 그 휴가는 힘들어. 갔다 와서 더 힘들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야, 하나님, 이 드넓은 바다를 보니 하나님 위대하세요. 이 넓은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게 하옵소서. 산에 가셨어요? 이야, 이 산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드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이시요. 아니 이게 휴식에 재충전을 해야지.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병나면은 그게 무슨 휴가겠어요. 야, 하나님 참 산이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저 바다가 끝없이 넓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세요.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불을 얼마나 떼야 이렇게 뜨겁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다시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는 그런 안식이, 그런 재충전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휴식은요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다음 사역을 자 읽어봐요. 오늘 말씀 32절이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게 베스다 광야예요.
35절부터 이제 베스다가 나와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적한 곳으로 베스다로 가는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야, 어떻게 또 알았는지 예수님과 쟤들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는요 또 쫓아왔어요. 그 잠깐 쉬라고 그랬는가 봐. 주님께서 막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막. 또 몰려왔어요. 자 보세요. 35절,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은 며칠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잠깐 쉬러 가는데 한적한 곳에 가는데 어떻게 알고 또 쫓아왔어요. 여러분 식당을 하시나요? 이제 저녁 7시, 8시 문을 닫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그 문을 닫아놓고 내일 장사할 걸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식당 문 닫아서 근데 주인은요 그 문을 닫아놓고 내일을 준비해요. 휴식은 하나님께서 휴식을 준 것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해요. 다음 사역. 오늘 그래서 잠깐 동안 간 그 사이에도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34절 같이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쉬셔야 됩니다. 안 쉬려는가 보네. 쉼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며칠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잠깐을 쉬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너무 막 사람 많은 건 말고 이렇게 막 그냥 정신없는 건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잠깐 쉬는 가운데 하나님 힘을 받으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미래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8월 아닌가요? 8월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 너무 지쳤어요. 너무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이제 잠깐 쉼을 갖는 가운데 돌아온 시간을 좀 보시고 또 앞으로 갈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으십시다. 오늘 참 놀랍지요? 한적한 곳을 가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 사람들은 휴가를 막 다 사람 보러 가는지 아니 우리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바다만 보지 말아요. 산만 보지 말아요.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재충전하십시다. 그리고 멋지게 남은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